구약성경 40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 먼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죠.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또 2장 12절 말씀은 제가 읽고 17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2장 12절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조나단 에즈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사람이죠. 미국 영적 그 대각성기에 미국에 또 한국에까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분의 책을 많이 좀 읽긴 읽었는데 그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뿐만이 아니라 그의 부인 이 사라 역시 신앙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어떤 사람이 그의 후손들을 추적하고 그의 가계를 연구하면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가정의 어떠한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오게 되었는지 그 결과를 한번 연구해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직계 후손이 약 한 873명이나 되는데 그 873명 가운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약 600명이 누구는 부통령, 누구는 대학 총장 교수, 또 의사, 성직자, 군인, 법조인, 공무원, 정치인 등 이 600명 가량이 사회 지도자층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미국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그런 직계 후손들의 삶을 보게 되었어요. 또 한편으로 조나단 에드워즈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내었던 사람인 이 맥스 주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가정도 에드워즈와 관련해서 같이 한번 그의 후손들을 한번 조사해 보게 되었는데 주큐라는 사람의 후손은 한 1200명이나 되는 그의 후손이 있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이 살인자요, 매춘부요, 도둑들이었고 극빈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드워즈와 그의 절친인 주쿠의 그 삶이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이렇게 어떠한 전혀 정반대의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연구한 끝에 어떤 결과를 내렸냐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정은 이제 믿음 좋은 부모의 어떠한 삶을 통하여서 그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어떠한 그의 신앙의 열매, 또한 어떠한 그 믿음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 옴을 보게 되었지만, 이 맥스 주쿠라는 사람의 삶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잘 다녔지만 어느 날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를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불신자와 결혼을 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영향이 그의 후손에 이르는 1200명가량의 많은 후손들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연구 결과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단적인 예일 수도 있죠. 물론 믿지 않은 가정에서 불모지와 같은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여서 제1대 믿음 생활을 어렵게 했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믿음의 가문을 유지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얻는 결과도 있었어요. 절대적이진 않지만 에드워즈의 가정과 이 주쿠의 가정처럼 예상되는 어떠한 삶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제가 2개 본문을 읽었잖아요. 저는 오늘 이 2 가정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엘가나의 가정이고 하나는 제사장 가정, 즉 엘리 가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은 여러분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나라는 이름을 들어보면 누군지 알겠구나라고 아마 여러분은 예상을 할 거예요. 이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라는 여인과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사무엘상 1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한나가 본문은 아니지만 11절 말씀에 선하여 이르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 이런 서원 기도를 한나가 합니다. 그만큼 한나에게는 자녀가 너무나도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고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라는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한나를 낳게 되죠. 한나를 낳게 되고 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됩니다. 21절의 말씀에 시작되는 것이죠. 22절에서 한나가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대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지금 한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인 엘가나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당시 구약의 율법을 보면요, 아내가, 즉 여자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 할지라도 남편이 아내가 서원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어떠한 행사권을 당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굳이 한나가 자기와 상의 없이 자기 아들을, 귀하게 얻은 아들을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반대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시의 율법이었고 당시에 행할 수 있는 권리였는데, 엘가나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아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아내의 서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대의 소견대로, 또 그가 당신이 기도하는 대로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모범적인 가정의 모습들을 우리는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부부간에 서로가 믿음 생활하면서 서로가 믿음의 관점이 다를 때도 있어요.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에
중요한 가정의 문제를 결정할 때에도 의견이 다른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뭔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험과 생각이 조금 달라서 충돌하는 경우, 다툼이 생기는 경우를 저는 사역을 하면서 종종 보게 돼요.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신앙의 관점에서 그 뜻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엘가나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 우선 한나는 기도하는 엄마였고, 또 엘가나는 그 아내의 기도에 동의하면서 믿음대로, 선한 대로, 그의 서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한다 라는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대로 결정하고 기도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정이 모든 문제의 그 자녀의 문제를 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과정들이 바로 엘가나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제사장 엘리의 가정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참 재미나게도 이 엘리의 가정은 그냥 가정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의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의 가정이었어요. 중직자의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가 어땠냐면 행실이 나쁘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실이 나쁘다는 얘기는 뭐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는 이 단어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자녀들이라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 리가 전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원문으로 재해석하면 여호와에 대해 관심이 없었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전혀 몰랐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라는 것은 여호와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저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양한 성경의 번역본을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두렵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새 번역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즉 주님을 무시하였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호와 자체를 의식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행실이 나쁜 거는 뭐 그렇다 쳐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어떻게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무시하고 여호와 자체를 의식하지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들을 결국에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2장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를 두렵게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다 보니까 당연한 결과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조금 표현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이 제사장인 엘리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어떻게 제사장의 자녀들이 이렇게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여호와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장 29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 어떤 자녀를 기를 때에 완전히 기준이 혹은 우선순위가 지금 달랐음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에드워즈와 맥스 주크의 가정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엘가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을 한번 비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는 이 모범적인 가정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 스스로가 한번 진단해 보면서 오늘 이 엘가나의 가정과 이 엘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어떤 이런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모범적인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 가정의 차이가 여러분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엘가나의 가정은 의식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 앞에라는 이 문구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졌어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엘가나와 한나는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부부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녀를 기를 때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이미 자녀를 다 키우고 손주까지 보신 우리 어르신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들은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보다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하는 어떠한 그런 부부의 모습,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엘리, 즉 제사장의 가정을 살펴보면 영적으로 이 엘리 제사장은 굉장히 둔감했던 것 같아요. 본문 아니지만 3장 2절 말씀에 보면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고 성전에서 자지 않고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성전을 지켜야 될 이 제사장이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면서 자기 처소에서 잠에 들게 되는 이 영적으로도 굉장히 둔감한 사람이었고 자식들을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니까 그들이 행실이 나빴고 여호와를 가볍게 여기고 두려워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막지 못하고 훈계하지 못한 이러한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까 읽은 본문과 같이 나보다 너의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께서 바로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2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자녀를 대하고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 자녀들이 다 이제 결혼하고 또 다른 손주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살아가겠지만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것,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업이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겠지만 여호와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가정으로 세워져야 될지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권면하고 같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보시면 오늘 이 엘리의 아들들, 이 제사장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했어요. 즉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무시해도 된다라는 삶의 사고를 부모가 심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내버려 뒀기 때문에 이런 가정의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것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녀를 키우는 어떠한 양육 강식의 어떠한
다양한 부모님들의 여러분들의 어떠한 삶의 기준과 어떠한 자녀를 대하는 방법과 어떠한 교육의 철학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가장 부모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자녀들과 또 우리들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과 일상생활의 다양한 삶 속에 충돌할 때에 부모된 우리들이 결정할 때에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행복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거룩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저 위에 있는 저희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죠. 어떤 부모가 자녀가 불행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둘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들이 그것을 위해 힘쓰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길 가운데 다양한 선택이 있고 또 우리가 다양한 문제 앞에서 부딪힐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결정을 자기 자신의 어떤 행복과 이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거룩한 삶이 우선순위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인 것이죠. 오늘 이 엘리의 가정, 삶의 우선순위,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엘리는 책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자녀를 더 중히 여겼던 엘리의 잘못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셔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죠. 부모의 욕심, 기대 혹은 소유하려는 것 혹은 무관심, 이런 모든 것들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훈계하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초대하고 권면하고 초대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기도로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나와 이 엘가나는 기도로서 자녀를 낳았고 기도로서 자녀를 양육하였고 하나님 앞에 자녀를 맡기는 이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이 엘리의 가정은 어느 곳에서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부모의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모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부모, 말씀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를 보니까 어떤 것보다도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다른 것보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을 보여줄 때에 자녀들은 여러분의 100마디의 잔소리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에 도전받고 그의 부모님과 같이 말씀대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제가 과거의 기독신문에서 이런 내용을 문구를 본 적이 있어요. 자녀는 기도하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이런 문구를 보게 되었어요. 저는 거기다가
제 개인적으로 메모를 또 더 하게 되었는데, 자녀는 기도하는 부모의 눈물을 보고 자랍니다 라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등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자라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물 흘린 그 기도의 눈물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날, 또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으로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가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가정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의 가정, 삶의 우선순위를 행복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등을 보고 우리의 기도의 눈물을 보고 자녀들이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흘린 그 눈물의 씨앗들이 자녀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귀한 열매들로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기업이요 선물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